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를 하고자 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Jesus Christ,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성경은 이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5절에 이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 도마, 빌립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앞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도마의 질문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천국에 가겠다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된 거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누굴 얘기하시죠?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있는 곳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킹덤 헤븐으로 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했다면 다시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들이 구약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은 그 당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게 길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도라고 그러잖아요. 도를 통했다 그러면 길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 당시 도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간다. 영생으로 천국 간다 이러면 아무도 예수님한테 그 길이 어딥니까? 오늘은 나오진 않지만 8절에 가면요 더 기막힌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또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뭔지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디에 계셨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고 모르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면요 막 펄펄 뛰어요. 저 혼자.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만도 해. 네가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배운 게 뭐냐? 이럴 만한데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답을 해주신 거죠. 오늘 베드로한테도 도마한테도 빌립한테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어느 분한테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은 언제나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고 말하시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는 거 위로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 특히 공생애 중에 하신 행적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일을 한 겁니다. 한 가지도 예수님의 의지대로 하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밥 먹고 하는 것까지 무슨 뭐 그 세수하고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께서 시키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한 가지도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오직 아버지께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정 느껴지십니까? 아버지께 가는 길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께 가야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걸 예수님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셔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당신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야 리얼하게 받아들이겠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러면 다 비아냥돼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네 아버지, 뭐 아버지가 또 있니? 너 양자냐?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네가 아버지한테 가라. 나는 곧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난 아버지한테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게 더 와닿더라고.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그냥 천국 하면은 그래 홍보석, 녹보석 뭐로 만들고 진주로 만들고 정금같이 만드는 그 유리밭 같은 이게 다 기뻐 이건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고 나한테 그런 집을 주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분이 계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아버지 불렀더니 더 제 마음에 있죠. 아버지에 대한 것.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그것이 제 마음에 더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도 내가 왜 천국 간다고 하고 천국에 대한 기쁨,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걸 기쁨을 못 누렸을까?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걸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도대체 나는 지금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는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한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생명이 핵심이죠. 길과 진리. 길과 진리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면 생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와 생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죠.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창세기 3장 죄와 생명의 상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는 일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에 생명과 죄가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의 증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기 후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의 구원은 우리가 흙으로 왔잖아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의 땅에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죄인이라고 그러길래 왜 내가 죄인이지? 나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흥회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옆에 친구 욕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라도 회개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서 쓱싹한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아버지 지갑에서 그걸 쓱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인간의 본연의 마음에는요, 그 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철학적으로는 성선설, 성악설, 뭐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난다, 뭐 태어날 때 아니야, 선하게 태어나. 동양의 그런 사고들이 있지만, 제가 예수 믿고 그 비밀을 알고 났더니, 답이 있네. 성악설이네.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서로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아.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 지난주도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되심이라 하니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크리스찬들이라면은. 그런데 이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하는 생명력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저 읽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다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헬라어 길이라는 걸 찾아왔죠. 그랬더니 길이 이 영어로는 way죠. way. 그 way라는 의미가 길만 뜻하는 게 아니죠. 찾으면 수단과 방법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이라는 그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길 하면은 여기만 길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장 22절에도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서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생명도 모든 죄 구속함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 그 휘장을 통해서 그 길, 난 그 문으로만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휘장의 문이 조금 길이라는 의미가 와닿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길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시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길과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리가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진리를 truth, 우리나라 말은 참이에요. 참. 가짜가 아닌 참,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그 길이 진짜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진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43장 43편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 길이 와야, 그 진리가 와야,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산, 그리고 주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게 해주신다라고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이 나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그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이 예수님이 그 길이시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그 참길, 진짜 길, 트루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자, 이제는 생명에 대한 약속, 정말 그게 생명에 대한 약속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걸 들어봐야죠.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소크라테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철학자들이 공자까지 동원해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어요. 창세기 3장 20절 방금 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었죠? 맞습니다.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으로 나가는 거기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진짜 그분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전제돼야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벌써 다 공부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믿음만이 영생과 생명으로 얻게 하는 그런 것이랍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어떤 믿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시다. 생명은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짜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언약 약속입니다. 홍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 번 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는데 목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안 마르죠. 그런데 우리 이 배, 육신의 배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인 배죠. 영적인 배에서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안에 살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생수의 강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또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배에서 생수량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한 번 더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지금. 벌써 다 제자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왜 물어봐?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왜 물어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왜 그래? 나는 그 제자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모으면 그냥 디프레스 돼가지고 인생을 그냥 끝내버릴까? 왜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해? 응? 인생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 어린애들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별거 다 걱정하고 앉았어. 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있질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항상 365일 머릿속에 넣고 매일같이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잊어먹는 선물. 좋은 건 잊어먹지 마시고 그래서 속상했다가도 잊어먹고 집 지나가면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각의 그런 선물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죠. 그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집에 붙여놓고 보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하라고 했잖아요. 네 문지방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생수가 넘치게 하는 말씀들은 워낙 권사님 그렇잖아요. 암송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매일같이 생각나게 하고 그게 생수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전등불이 없어서 어둠이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촛불입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이 죄로 캄캄해졌어요. 그 죄는 아무것으로 전등불이 아니라 뭐로도 밝힐 수가 없어. 태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영혼에 있는 어둠은 죄의 어둠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춰주시는 그 빛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계시다는 그 생각 자체만 가지고도요 우리 인생은 진짜 날고 뛰어야 돼요. 이 좋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육신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셨는데 왜 그 인생을 갖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번민과 그런 걸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봐. 찬양 드려야 돼. 기도해야 된다. 조금 뭐에다 다투면 빨리 해결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꾸 충동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오늘 교회 가기 싫지? 눈 핑계대고 가기 싫지? 아이 그러면 안 돼. 가야지. 가는 길 내가 보호해줄게. 응? 보호해줄게. 가.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누굴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무감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누가 귀신의 귀신을 따르다고? 누가? 믿음에서 떠나서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 없는 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니까 미혹의 영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 영생의 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하나. 그 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오늘 길과 진리로 가는 그것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상 주니까 세상에 선물도 주고 뭐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물론 그것도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골골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주세요. 못 견딜 정도 그렇게 견디지 못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 잡신 믿는 사람들도 돌멩이 앞에 가서 뭘 달라고 비르고 하는데, 응?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한테 나와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왜 못합니까? 응? 육신의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도 가서 힘들면은 아버지 어머니 좀 돈 좀 줘, 있는 거 유산좀 미리 챙겨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는, 저 아버지는 없는 게 없으셔. 아무리 푼해도 이게 줄질 않아. 그런 아버지를 두셨는데 왜 달라고 하네요? 하세요. 아버지는 아들들이, 딸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돈 많이 벌고 살만하거든. 돈 많이 안 벌어도요, 우리 형편보다 더 많이 재물이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내가 유틸리티 감 대고 뭐 하고 다 했는데, 그랬더니 금년에 한 10만 불 남았네. 10만 불 줘, 너무 많아. 그러면 10,000불 남았네. 그럼 부자예요. 그게. 그거 없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은 부자잖아요. 그럼 나눌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럼 나누면은 내 거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좀 신기하더라고. 뭐가 주머니 뭐가 있으면은 금방 어디 없어져 버려. 뭐가 자꾸 생겨.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왕이 없어질 거 뭐 한다? 기왕이 없어질 거? 소원한 일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이거 써버리자. 그런 지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상실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 어떻게 확인하죠? 요한일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떻게 한다?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멘 하지 않아. 속으로 비웃어 니나 잘해라. 응?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으로 화답도 않고 그렇게 삶도 살지도 않고.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금 필요하니까 가서 뭐 쌀통에 쌀 좀 채워줘. 돈 좀 가져와. 어? 나 차 빵 끊었는데 좀 와서 떼어줘. 이런 얘기 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비아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자들한테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그거로 분간할 수 있다. 아, 저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귀를 흘려버려. 행하지도 않아. 사랑하라는데 돌아서면은 원수같이 여겨.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슨 영이다? 무슨 영이 들어가 있다? 미혹의 영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들었는데 돌아가서 누구 막 그냥 원수같이 싸우고 아직도 속에서 막 노래 나와. 그러면 그때 내가 내한테 미혹의 영이 들어왔구나. 어? 야, 내가 미혹의 영이 들어왔구나. 이걸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풍파를 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 바다에서 배를 탔던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제 간증집에 그걸 리얼하게 써놨더니 제 간증집을 보는 분들은 저를 엄청 불쌍히 여기더라고. 엄청 고생했다고. 근데 저는 고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바다를 나는 사람은 인생을 안다. 알게 된다고 해요. 난 그 말씀을 이해해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요. 정말 끈끈하게 파도가 물결이 하나도 없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잔잔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얼마 못 갑니다. 그런 날이 365일 중에 이틀 3일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저 매일같이 잔잔합니다. 잔잔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막 큰 게 한 번 와. 또 큰 게 계속 가는 게 아니야. 또 며칠 지나면 다 잔잔해져.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 마음이 저렇게 매일같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마음이 평안한 날은 얼마 안 되는구나.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는 그 요동치는 것이 햇빛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그 요동치는 것이 기쁨의 요동이야. 살면서 기쁜 소식 들려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높은 파도는요, 사람을 질리게 해요. 공포에 빠지게 하고. 우리한테 그런 기쁨은 별로 없어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질리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그거 옵니다. 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못 견딜 정도로 정말 그런 때가 오더라니까. 저같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망해서 그걸 느끼고 저처럼 망하지 않았는데 제 삶 속에서 느끼는 그보다 더 크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네가 좀 너 당해봐. 나처럼 사업 당해봐. 너 당해봤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느끼는 정도가 그 사람이 사업 망했을 때처럼 느끼는 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면은 내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그렇게 고생해서 이러지 말고 위로해줘야 돼.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하나밖에 없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컸다가 적어졌다, 컸다가 적어졌다.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그냥 못 살 것 같아. 이러다가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왜 저 인간들하고 저 교회 생활을 하나 이럴 때도 그게 파도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매일같이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요동치는 것을 찬전하게 만들고 요동치는 것이 크게 되지 않게 하려고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기억의 상실로 기억이 안 날 때 다시 말씀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그렇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지. 그렇지 맞아 나한테 성령을 보내주셨지.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 근데 내가 왜 걱정하지? 왜 내가 우끈부끈하지? 이렇게 회복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찬양을 틀어놓고 있지 않으면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제가 고백합니다. 목사인데도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지 않고 있는 날하고 찬양을 틀어놓는 시간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찬양을 안 틀어놓고 일하면요 제가 제 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씩씩거리고 있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여기까지 보내줬어? 그런데 찬양을 틀어놓고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걸 찬양을 다 가사를 듣고 이렇게 안 틀어도 들어는 그 자체로 하루 종일 그냥 좋아. 평안해. 같이 찬양도 따라하고 응?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 금상첨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가는 그 생명 자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은 진짜야. 그분 외로는 그분의 이름 외로는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인해서 어떻게 된다? 아버지 앞에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좋으신 아버지. 그럼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와 닿아요. 이제는 그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셨구나. 이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 그게 신명기의 6장에 나와 있는 내 첫째 뭐라? 하나님은 내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는 거예요. 아버지야. 신 아버지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만 독점하면 안 되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아버지십니다. 사모님의 아버지십니다. 장로님의 아버지십니다. 권사님의 아버지십니다. 집사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분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감히 그분한테 뭐라고 댕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언젠가 그곳에 천국 아버지 계신 그곳에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이 생각하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쫙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나 이제 돌아갑니다. 나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집으로 갑니다. 여행을 하고 힘들고 고달픈데 나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아버지 엄마 나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돌아갈 거야. 나 여행 마치고 아버지 엄마한테 돌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아버지 엄마가
무슨 말에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자식이 집에 오는 것도 감동을 받지만 자라고 오니까 받지만 제가 나를 여행하면서 나를 알았구나. 우리를 알았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사람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은 나는 아버지 만나러 갈 거예요. 나는 아빠 아버지 만나러 갈 거예요. 난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 곧 아버지 만나러 가자. 천국이 아니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지 말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아멘. 아멘. 그럼 미쳤다고 그럴게요. 지혜롭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천국 갑니다 하고 조금 알게 되거든.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줘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수 이름만 얘기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일생 동안에 하루도 끊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여. 우리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보증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그날을, 아버지를 만나러 갈 그날을 고대하면서 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만날 때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영접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